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6월 달은 성령 충만의 달로 오순절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6월 달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 시대의 강팍한 인간의 마음이 그야말로 사악함을 인해서 이렇게 외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줄 줄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귀머거리에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대는 그야말로 기먹은 시대요. 풍악이 울리는 잔치집에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초상집에서조차 슬퍼할 줄 모르는 시대, 즉 죽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감정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곧 이 시대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 죽은 시대라고 부르신 것은 아주 정확했어요. 왜? 구원의 소식이 거저 주어졌지만 모두가 외면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채찍을 휘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었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버림받은 백성이면서 죽은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던 시대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온 인류가 죽은 시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엠프휘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느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 촛불을 끄기 위해서 숨을
하고 들이마셔서 훅 하고 불어서 촛불을 단번에 끄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숨을 내쉬어 불어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당히 간절하셨기 때문에 긴 호흡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긴 숨을 내셨던 것은 그의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극에 달했음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액션 모습이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꼭 받아야 됩니다라는 애절하고도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이미 죽어버린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해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신 이 골짜기는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니까 그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깡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필드 지역을 가보니까 해골을 모아가지고 탑을 가득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렇게 반군들이, 군사들이 그렇게 정적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 외국에 가면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긴 거 있어요. 가시가 삐죽삐죽 나온 거. 그걸 가지고 목을 쳤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열대 야자 나무 거기다가 어린아이는 다리를 잡아서 머리통을 깨서 죽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해골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볼 때마다 거기다가 그냥 막 묻어가지고 지 엉켜 있는 대로 뼈가 그냥 막 도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캄보디아 전 지역에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기 죽음을 보면서 아 즐겁다, 아 기쁘다, 멋지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 해골 골짜기에도 수많은 뼈들이 다 뒤엉켜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음산하고 얼마나 이제 절망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적이고 죽어서 도저히 소생할 가치가 없는 이제 끝난 그런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처럼 죽었다 그 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절망이다. 아니, 절망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 소생할 그런 능력 전혀 없는 말라버린 뼈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 여러분, 처음에는 붙들려가서도 어떻게 좀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억압적인 삶을 살고 노예 같은 삶을 사니 이제는 고향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포기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은 이미 뼈다귀와 같이 죽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부패되어져 피부는 흙이 다 되어버린 상태고, 부패된 지 오랜 지금 깡마른 뼈다귀들만 무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상당 시간,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의 모습이지. 이들은 두 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뼈다귀를 보시며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죽어서 오래돼서 다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백골된 그런 뼈들만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살려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는데 말 되는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자, 너희를 살려줄 것이며 포로에서 해방시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징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너희를 살려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면서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역사는 죽어서 뼈다귀만 남았던 백성들을 능히 살리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너했던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고 흩어졌던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짝을 맞아 찾아 이제 맞추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뼈들이 짝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중에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뼈에 심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지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오더니 곧 살아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예요. 다 백골된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더니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이제 가죽이 입혀지더니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환상. 꿈 같은 그런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환상을 쭉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희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죽은 자와 죽은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살은 흙이 되어버렸고 뼈다귀는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시고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요. 온 인류가 어쩌면 마른 뼈같이 죽은 상태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복음을 들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서 죽은 시대, 죽은 영혼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향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살겠다고 도망가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는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변화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성령님.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죽었던 시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은행하고 뭔 관계를 맺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또 좀 높은 그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참 좋으세요. 저 경상도 분인데 아직도 사투리 좀 쓰고 그러시는데, 참 새벽에 전화해도 받으시고, 그냥 하루에 10번을 전화해도 싫다 소리 안 하시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셨는데, 어느 날 무슨 통화를 하면서 이따가 결론이 나면 전화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건강검진 받는 날이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이상이 있어서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왜 무슨 병 때문에 입원하느냐고 묻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랑 그렇게 발격하고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 정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오면서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 동생 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전화를 통화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봐라. 근데 이상하게 그의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뭔가 좀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입원할 것 같다. 잘 모른다고. 이틀인가 하루 지난 다음에 얘기인데, 경부 후두암 4기. 3개월을 살기가 어렵다고 병원에서 그랬다. 그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절망적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문자를 했어요. 통화는 못하겠고,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위대한 것인데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텐데 힘내시시오. 조금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녁마다 나가서는 그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되고, 좋으신 분 같은데 하나님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자꾸 연락을 해보고 이랬더니, 그리고 카톡도 막 보내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주고받은 지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정밀하게 재검사를 해보자고 의사가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2기, 4기에서 2기로 들어갔어. 근데 의사가, 내가 오진한 거 아닌데? 이사진하고 이거 아닌데? 자꾸 그런다는 거야. 아니긴 뭘 하냐. 하나님이 만지면 다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려줄 이유가 있으셨나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 좀 받으면 된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항암 치료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근데 그날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도 조금 보탬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은 자가 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소생하고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만으로 가능한 일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연약한 여인네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때 당시 지나 있고 심께나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사실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냉정하게 버렸던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금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 3번째 뵙고서야 조금 정신이 좀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점점 확산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었던 온율과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같은 역사는 나와 같은 비천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능력이 펼쳐진다. 아멘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나는 비록 허물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다락방에 머물던 제자들과 같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시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과 같이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나아가서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간증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신약의 오순절이 되어서 드디어 임했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 모든 육체는 저와 여러분 육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허물 많은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수 투성이인 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씨 고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멸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전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내일 새벽부터 5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쓴다면 틀림없이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이며
나의 가정이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 죽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